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포츠를 참 좋아하죠. 야구 시즌인데요. 야구를 보통 각본 없는 반전의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9회 말 투아웃이 됐는데도 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죠. 이 반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 관심이 더 가고 네. 흥미가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또 과거 반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네.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식충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반전이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니, 지금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 빨리 고백하세요. 반전. 네. 저는 없습니다. 아이, 손해봤습니다. 오늘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네. 정말 인생의 반전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목사님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일선에 계신 분이지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반전의 주인공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축구선교회 설립, 기독축구 선수들의 영적 멘토 박애농 목사. 그는 사실 내림굿을 받고 귀신에 매여 10여 년간 무속인의 삶을 살아왔다. 그랬던 그가 귀신의 지배를 떨쳐버리고 대한민국 스포츠 선교의 주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 하나님의 산 증인 박애농 목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애농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애녹입니다. 참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좋네요. 좋아요. 네. 네. 방송 나왔는데 하나도 안 떨리나 보죠? 아, 예. 아니 정말 네. 많은 직업을 가졌던 그 목사님들을 만나 뵙지만 네. 과거에 무속인이었던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목사님 중에.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잘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반전 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네. 이야기 보따리를 찬찬히 풀 텐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역들을 어떤 네. 사역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일단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네. 스포츠 선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 10수년간 다니면서 이제 교정 사역을 하고요. 또 현직 대학 교수이면서 성악가이신 분들 모임이 있어요. 새망상불이라고. 거기에 지도 목사를 하고 있고 오. 또 기독장교회 ROTC 20기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그리고 간간히 정신병 들렸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되는 네. 분들 영적 상담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집회 다니고. 그 사역은 제일 자신 있는 사역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아니 원래 박애농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 본명은 이름이 박애농. 예. 본명은 아니죠. 본명 아니죠. 예, 예. 본명은 어떻게 근데 애농? 본명은 비밀이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책을 쓸 때 네. 귀신이라든가 무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제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 아이들의 놀림이라든가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필명을 하나 나도 멋있게 지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랑 에녹밖에 없죠. 그렇죠.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걸 느꼈죠. 에녹이 두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잘 마음에 들게 살다가 산채로 올라가신 분이 계시고 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에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되고 네. 잘못 살면 세상 속에 사람이 되니까 네. 이 이름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늘 뒤늦게 알게 긴장되시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박애녹 목사님 네. 이렇게 불려지고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반전이 있는 분이에요. 과거에 무속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저분이 그랬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네. 무속인이 되신 겁니까? 복잡하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네.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쓰러지신 거예요. 네. 위암 말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신다고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지만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했고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제 가슴 속엔 그게 너무나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잊혀지지가 않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술을 날마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다가 그 당시에 이제 사병이 아니고 육군 중위. 장교셨죠. 네, 장교셨으니까. 근데 이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죽기로 마음을 먹죠. 근데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맨정신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이제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네. 부분에서. 트럭 아저씨한테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세월은 지나서 전역을 하고 코롱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사셨는데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해서 점을 보러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점쟁이가요. 예. 어.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정말 용한데 몇 군데를 더 찾아가 봤죠.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과 똑같이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다가 결국은 제가 저를 포기하게 된 내용은 제가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는 그 소리가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죠. 네.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누나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날을 고민하다가 내림굿을 받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없었죠, 한 그런 번도. 적이 없었는데 예, 예. 단지 어머니에 어머니 대한 돌아가시고 그리움 나서. 때문에 예. 갔다가 그 말 한마디에 그렇죠. 인생의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게 된 건데.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들어가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하고 네. 또 대기업에 다녔으니까 나름 그렇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무당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 세상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러면은 그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내림굿을 그렇죠.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있었을 네. 테고. 비밀로 했죠. 비밀로. 예. 어떻게 비밀이 가능했나요? 일단 뭐 제가 입을 닫으면 되고 어. 이제 귀신들이 작용이 오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요새 몸살이 있어서 그렇다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실제적으로 네. 그 무당을 만난 이후에 네. 귀신들 그런 신접한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느낌이 있죠. 예. 내림굿을 받고 나서. 예. 네. 내림굿을 받고 나면 일단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무당들 하는 용어로는 말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받기 전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없었죠. 예. 단지 이제 꿈속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씩 남들보다 잘 맞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림굿은 받았는데 대기업은 여전히 다니고 있는 그렇죠. 거고 가정에도 비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중 삼중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었을 텐데 고통스러웠죠. 전문적인 직업적인 무당은 아니어도 이미 네. 내림굿을 그렇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의 길만 가면 차라리 편할 텐데 여기 가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기 가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항상 입으로 하는 말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피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몸에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고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정말 처절하게 직장 생활한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딱 자신을 딱 방어하고 이렇게 막고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네. 어제까지 배가 날씬했던 여직원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네.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이 배가 이렇게 부르게 보이는 네.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임신을 했다 그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복도를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야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어머 어떻게? 이런 말이 이제 튀어나와요. 예.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정신병자라는 이런 인식을 주게 될까 봐 입술을 정말 피가 터지도록 꽉 깨물고 참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 네. 그런 얘기 튀어나오는데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안 그렇죠. 된다 하고 예. 막 절제를 하는 거죠. 예. 어.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이제 귀신 세계를 벗어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제 결혼을 이제 하시고 나서도 아내분에게는 그런 상황을 비밀로 붙이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아내가 절대로 모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바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면서 이제 처갓집하고 함께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분은 믿는 분이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해달라 이런 네. 무속이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해달라고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혼자 생각할 때 내 아내는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원래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네. 유독 막 그 민감한 반응을 네. 보이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셨군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 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훌륭하신 분이고 네. 저도 핍박은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요. 어느 집에서. 정도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이 보이면 일단 찢어버렸어요. 집안에 성경이 보이면. 그리고 이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나 이런 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다 테이프를 빼서 이제 복원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버리고 망치로 부시기도 하고 누가 예수 믿으면 너나 믿어 구박하고 그렇게 했죠. 네. 그럼 무속인 생활을 네.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귀신이 제 몸에 있었던 게 근 10년. 와, 10년 오랫동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할 만큼 그쪽으로 점점 그렇죠. 빠져들어가는 시간이네요.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도망와서 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땐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부도 나는 거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느냐 막 제가 퍼붓는 거죠. 그래도 누나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망해서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 예배를 가야만 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 버스를 타야 집으로 올 수 있는데 통성기도 개인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버스 놓치죠. 네.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는데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안 좋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죠.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네. 태워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을 저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항상 눈이 팅팅 부어와요. 그때 당시 누나 나이가 40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자 나이 40 참 애기잖아요. 근데 신랑은 도망가 버렸죠. 부도 났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울고 오는 눈이 보기 싫어서 앞만 보고 왔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오는 말. 야,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네. 전 속으로 그랬어요. 그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 이렇게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죠. 근데 이제 짜증이 나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 법사가 네.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저런. 근데 이렇게 다 죽게 된 분한테 제 넋두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정말 반전이다. 네, 그렇죠. 진짜 그게 반전이네요. 네. 전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고 그러더라. 그때까지만도 그랬죠. 근데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권을 얻게 됐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고, 네. 세 번째는 당시 유치원 다니던 우리 딸.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반갑게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어휴.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얘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했더니 자기 반 애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네. 어른이 맨날 쇠를 두드리고 방울을 흔들고 막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대답한 말이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아이고, 예. 그 말에 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고민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근데 무서웠어요.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전 죽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왕이시니까. 그러기까지가 이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기까지가.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교회를 정말 어렵게 가시는데 그 발길이 너무 무거웠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네, 두렵죠.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네, 안 떨어져. 유서를 쓰고서 그래요. 아예 유서 유서를 썼죠. 써놓고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저는 쓰셨어요? 그때만 해도 수많은 무당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핏똥을 싸고 죽는다. 3년이 되기 전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 소위 잘 나간다는 무당들이 전부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아이한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남겨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네,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보험 들은 거 써놓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써놓고 먼저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라. 유서를 써놓고 이제 철야 예배를 눈알 따라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줄 죽기로, 알고. 네, 죽기를 각오하고 네. 가는 거예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야, 완전 오래전이네요. 그 네. 처음 교회를 간 이제 날짜를 기억하고 기억하시는 계세요. 거예요. 기억하죠. 네, 그러면 뭐 그 당시에 그 떨림 그리고 교회 분위기, 영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다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죠. 다 느끼고 있죠. 네. 네. 어떠셨어요? 교회 처음 가셨을 때?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렸고요. 우선은 예, 저는 이제 절이나 이런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때 큰 바위, 천하대장군, 네. 제어야 장군
약수터만 가도 무조건 합장을 하고 절을 하잖아요. 네. 그게 습관이 돼서 전 교회 들어오면서 합장하면서 네, 가셨군요. 합장을 하면서 강대상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절을 하고 탁 들어갔어요. 가끔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절을 하고 나서 딱 눈을 뜨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절을 안 하고 들어가요. 네. 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너 없다. 인사도 안 하고.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예. 막 들어가는구만. 이러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와, 온몸이 짜릿짜릿했어요. 네. 내가 온 걸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저 오.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귀신 계시는구나. 얘기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짜릿짜릿했는데 네. 문제는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무 탈 없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 다음날 또 교회를 왔죠. 네.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때리고 핥히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 증상은 있었어요. 욕하죠. 그럼요. 겁을 주죠. 네. 근데 저를 죽이기까지는 두려움도. 못해요. 어. 그래서 인생만사 3-3번이야. 내일 또 한번 가보자 해서 세 번째 날 역시 또 교회를 왔는데 귀신은 저를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됐다 해서 그날부터 날마다 철야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죠. 네.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죠. 그러니까요. 철야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쭉 다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한마디 해요. 너 천국 가고 싶으면 세례 받아야 돼. 세례가 뭔데? 했더니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니?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사람들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빠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등록도 하지 않고 참 오랫동안 다니다가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부터 꽉꽉 차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됐죠. 아니 근데요, 그 전에 왜 조직 폭력배들도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도 교회를 네. 나가서도 네. 어려움은 없었나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귀신들이 참 저를 힘들게 많이 했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귀신 세계나 이런 무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니까 저를 도와주시거나 상담을 해주실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저를 공격해도 저는 제가 항상 혼자 해결을 해야 돼요. 그저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 설교 때 들은 말씀, 제자 양육할 때 배웠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 걸 가지고 귀신이 보이면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놀랍게도 저한테 덤비던 귀신이 저만큼 앞에 나와서 팍 나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러면 저는 됐다. 그러면 또 다시 귀신이 보이면 또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물리쳤을 때 한 번에 딱 하고 다시는 안 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오고 없는 듯 하다가 다시 있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성령 집회나 이런 것 때 보고 듣고 배운 대로만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네. 더러운 웅덩이가 있을 때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바가지로 퍼서 버리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바닥에 먼지나 티끌이나 이런 거는 바가지로 앞만 퍼도 퍼낼 제거가 수가 안 되죠. 없어요. 네. 하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깨끗한 새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어느 순간 더러운 물은 다 밖으로 밀려 나오고 새물만 깨끗한 물만 가득 차게 되거든요. 네. 그래 이거야. 내 몸에 있는 귀신을 온전히 쫓아내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몸에 귀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의외로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무슨 능력 있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 기도 받기 원하고 뭐 축사 집회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님으로 채우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신앙생활은 비행기다.
비행기가 몸통 있고 양쪽 날개 있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비행기 몸통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 네. 이거는 뭐 꼭 귀신 들리는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근데 그 기본만 하면 귀신이 감히 못 와요. 안수기도에 영들이. 예. 안수기도에 의존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물론 그 순간은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죠. 7배나 악한 귀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더 힘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이제 몸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나 보니까 예. 뭐든지 첫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소중한데 예. 내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네. 그런 첫 번째의 그 응답의 사건들을 대개는 잊지 못해요. 목사님도 예. 이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첫 번째 응답 받은 것 기억나실 텐데 어떤 사건으로 기억이 남으세요? 저는 좀 다소 세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네. 예. 우리 누님이 부도가 나서 저희 집에 이제 야반도주에서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큰 아들은 뭐 시동생 집에, 작은 아들은 또 뭐 누구 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다 흩어져 사니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부도가 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들이 좁으니까 다 한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자식들 하나씩 딴 집에 친척 집에 보내놔서 그게 전 보기가 안 좋아서 아버지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누나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내가 아들이 몇 명인데 시집 한번 보냈으면 됐지. 거기다 또 내가 집을 구해준단 말이냐? 완고하신 분이셨군요. 예. 단호하시게. 그렇죠. 옛날 분이니까 일단. 예. 그래서 노 하시는 거예요. 인생 이미 여자는 시집 한번 보내면 그만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전화 탁 끊으세요. 그날 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누나 불쌍한데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마음을 돌려주셔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새벽 6시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자식인데 어쩌겠노. 내가 집 하나 구해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이야. 아버지 믿는 분이셨어요? 안 믿으셨죠. 안 믿으셨는데. 네. 그때 당시는 안 믿으셨죠. 네. 그러니까 아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렇죠, 그 그렇죠. 기도에 밤새 마음이 네. 바뀌신 거예요.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고스란히 기억이 남는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적인 기도 응답이라고 네.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왜 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누신 분들 중에 또 우리가 듣던 유명하신 분들이 그럼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용표 선수하고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참 엉뚱하거든요. 네. TV를 보는데 경기하는 게 보였어요. 네. 저의 단순함이 발동하는 거죠.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 한 가지 생각. 원래 그냥 모르는 선수. 순진하게. 모르는 선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쓴 책을 그냥 소프로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네. 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용표 선수가. 네. 네. 전 속으로 외쳤어요. 너 딱 걸렸어. 네. 모르는 거 있어요? 내가 한번 밥 살게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되는 거죠. 네. 그날 이용표, 김동진, 최태욱 선수 이야. 나와서 국가대표. 함께, 예. 그게 몇 년도쯤 됐을까요? 2001년이요. 오, 월드컵 바로 전이네요. 그래요. 네. 한 해 전이죠. 네네. 네. 그렇게 만나서 이영표 선수를 가운데다 두고 김동준, 최태욱 선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고 네. 셋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그날 영접기도까지 시켰고요. 보시자마자 그날요. 그날. 네.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제가 데리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 월드컵을 위해서 선수들과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그 당시에 많이 얘기 했죠. 들었어요. 처음에 이영표, 김동준, 최태욱을 만났지만 최원건 선수, 김영근 선수, 윤상혁 선수, 송종구 선수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FC 서울을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된 FC 서울의 성경 공부는 7년간 계속됐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선수를 알게 되죠. 그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거.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이지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선수들이 월드컵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그 축구 선수들의 그 세레모니가 참 그렇지. 이슈가 됐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옷을 이제 뒤집어서 뭔가 보여주자 싶었는데 네. 선수들이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물어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네.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니까 네. 지저스라고 뒤딱 크게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월드컵을 영문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네.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알고 있던 다른 월드컵에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다른 네. 선수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요. 무엇보다도 기억 남는 게요. 매 경기마다 시합 전에 기도하는 모습, 끝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둘러앉아서. 모습이, 예, 그리고 골을 넣어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네, 하늘을 예. 향해 세레모니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축구 선수들을 그렇게 알게 음. 되고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하다 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축구 선수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제 축구 선수들 그렇게 7명이 시작을 해서 쭉 하다가 이제 전북 현대도 가서 양육을 하고 울산 현대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많은 선수들 만나게 돼요. 신광훈 선수, 하대성 선수, 기성용 선수도 만나고 김신욱 선수 비롯해서 또 이제 19세 이하 국가대표 감독했던 김상호 감독님. 네. 제가 또 인터넷으로 무조건 모르는 분인데 접촉을 해서 네.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가지고 네, 또 일주일에 한 그렇게. 번씩 1년 반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동안에 성경을 이독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네. 혹시라도 내가 이 어린 선수들한테 잘못된 지식, 거릇된 거를 가르치면 어떡하나. 그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책임감. 시작해요. 예. 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목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아, 그냥 그럼 그 당시 평신도로서 그렇게 그렇죠. 가르치신 거예요? 안수 집사. 오, 네. 네. 예. 그래서 네. 신학을 그래서 공부를 한 공부를 거죠. 하신 예. 거군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한테 절대로 목사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지 네.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전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면허증이라도 미리 따놓으면 낫겠다. 자동차 면허증처럼. 그래서 안수까지는 받았고 지금도 그래서 단독 목회는 하지 않고요. 그냥 산으로 들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런 축구 선수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럼요. 네, 그 평생 가야 선수들과 될 함께 일이죠. 또 지금도 교제권을 나누고 예. 계시잖아요. 예. 이게 신학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후회는 안 되시죠? 후회는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지만 마음의 부담감은 더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경건해야 된다. 더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성경적인 지식을 물었을 때 나 그거 잘 몰라. 이러면 집사 때는 나 그거 몰라 그래도 no problem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면 목사가 저런 것도 몰라 이럴까 봐 평소에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목사님 되시고 나서 또 새롭게 맺은 인연들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남태평양까지 네. 건너가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거 참 문제예요. 제가 성격이 네.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거기를 또 가시게 된 거예요? TV를 보는데 원주민들이 나와요. 하여튼 TV만 보면 문제가 네, 생기는 문제가 거예요. 생겨요. 근데 그게 본인 마음이겠냐고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시겠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교 프레임을 보다가 네. 나도 원주민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단순하게. 예, 어. 원주민 그 보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어. 근데 그 단순함이
비행기를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 가게 만드는 거예요. 티켓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음. 그 남태평양 네. 가서 원주민들을 만나고는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간 건데 네. 거기 가서 느낀 거는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뜨겁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교도소도 다니면서 강도 살인범들 안아주고 품어주고 뺨을 비비고 소외된 자들. 그렇죠. 네. 네, 사로잡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게 된 거죠.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시는데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박연옥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분이 저렇게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건 좋지만 네. 가족들 부양은 어떻게 하시고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그 많은 그러니까요.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나? 뭐 이렇게. 아니 교회가 있어서 본인 교회를 섬기시면서 네. 사역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생활비는 어떻게 다 어떻게 충당하세요? 충당이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요. 네. 세상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처절하게 살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는 부자셨지만 뭐 자식들한테 그렇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옛날에 제가 이제 사업할 때 가지고 있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교도소 같은 데 가면 한 번 가도 거의 돈 100만 원 들어요. 재소자 300명씩 나오면 떡 간식이라도 300개, 챙겨야죠. 네. 뭐 사과 300개 이렇게 들고 가야만 되고 또 이제 오며 가며 경비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비용이 들고 또 제 아이들 클 때 소위 말하는 메이커 옷 거의 사입혀 본 적 없고요. 그냥 재래시장 가서 네. 신발도 그렇고 옷도 다 싼 거 입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집 팔고 또 이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주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원 혹은 2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숫자가 좀 제법 되고요. 네. 그걸 이제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계속 네.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동역자로서 같이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네. 그걸 모아서 함께 이제 사역도 하고 또 제가 전국에 집회 다니다 보면 사례비 받는 거 네. 그걸로도 경비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연옥 목사님이 정말 쭉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기업에 다니시고 또 좋은 대학 나오셔서 엘리트셨고. 네, 나름대로 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영적 싸움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근데 얼굴을 뵈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가난하다고 네. 하겠어요. 이분을 가리켜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영적 부자. 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네. 이 영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목회 현장에도 그렇지만 또 세상에 나가 보면 소위 그런 미신들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죠. 네. 헛된 거예요. 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귀신들을 귀신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 아래 것이나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사람이 만든 거에다가 빌고 매달려봤자 그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귀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발바닥에 흙 묻히고 다니지 않죠. 속이는 거예요. 많은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간혹 이제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한테 가면 예. 뭘 맞춘다는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굉장히 현혹되잖아요. 네. 예. 어쩌다가 맞추는 거죠. 그렇지. 백발백중 맞출 수가 없고요. 네. 맞췄다 한들 반대급부로 그 귀신들은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슬시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다음엔 더 많은 비용을 그쵸. 들여서 구슬하게 만들고 요구하는 게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네. 의외로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육체적 간음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신적.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라도
잠시라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더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헛되고 이상한데 속지 말고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실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 제 주변에도 글쎄요 좀 간간히 이렇게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무슨 결혼할 때 뭐 궁합 본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화를 내고 진짜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면 많죠. 좋을까요? 예. 슬프죠. 대학 입시절 내보세요. 네. 저한테 전화하고 와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목사님한테. 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인 줄 알면서. 네.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대고 묻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제 전화번호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자기 이름은 밝히지도 안 하고 네. 자기 애를 대학교 시험을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생년월일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네. 화가 나죠. 화나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이면서 네. 무속인이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양쪽을 다 잘한다고 생각했군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은 평소에는 거룩하게 말씀하시죠. 저요 특별한 사람 찾지 않아요. 믿음만 좋으면 오케이. 목사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놓고 사람을 딱 소개하면 아버지는 뭐 하세요? 집은 몇 평에 사세요? 맞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호구조사 생년월일은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생년월일은 왜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권사님들 계시다니까요.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야, 이게 근데 참- 사주팔자가 네. 엉터리거든요. 네. 저도 사람이 옛날에 만들어낸. 배워봤거든요. 네. 맞지가 않아요. 보통 뭐 역학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예, 예.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부족처럼 그렇죠. 이용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학 입시철 되면 갑자기 40일 특별 새벽기도 목숨 걸고 나와요. 자기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적이 꼴찌인 애가 엄마 아빠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대학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물론 기적이 일어나서 특별 전형으로 뭐 가는 수가 어쩌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새벽 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사님들의 계획인데 이제 어떤 일부 성도들은 새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대학 붙을 거야. 이래서 포커스가 다른 하는 분들 거죠. 다르죠. 정말 사는 목적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 뭐 지금 목사님 참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좀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테니까. 대한민국 축구선교회를 쭉 하면서 이제 여기에 축구협회 부회장이신 최순호 네. 집사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네. 19세 이하 이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김상호 감독이 이제 감사고 선수 총무는 김신욱 하고 이제 프로 선수들은 이제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은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정말 스포츠 쪽에 복음을 전해서 프로를 비롯한 이 모든 정말 축구계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믿게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장학 사업도 해야 되고 소년 소녀 가장도 도와야 되고 산으로 들러 섬으로도 가야 되고 영적인 사역도 해야 되고 근데 복음은 분명히 공짜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후원 해주시는 분들과 물질 후원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이 책 오, 너무 임팩트가 예. 강한데요. 예수님 예수님 왜? 왜? 네. 보이시죠? 네. 네. 이 책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무속에 있을 때부터 벗어날 때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하고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은 책이에요. 이번에 에세이군요, 새로 나온 에세이.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통해서 무속이나 이런 미신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혹되거나 미혹될 유혹됐던 수. 사람들이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믿다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진다, 뭐 몸이 아프다,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 이 책을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만 생기더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이 축구공 하나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네. 할 만큼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통하여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오셨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영적인 잣대를 또 제시하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이름은 너무 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동행하는 에녹 예.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요. 정말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역들의 지경이 넓어지시면서 목사님의 그 기쁨의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연옥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적의 실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성령님께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나타납니다.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어깨 쭉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살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